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낼 길임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설 명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제 출타하고 가족들과 만나는 복된 명절인데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만나는 가족들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명절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백성답게 기도하며 또한 주님의 복을 흘려보내고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명절인데도 친지들을 만나지 못하는 환우들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고통 가운데서도 인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세밀한 움직임과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군에 가서 그리고 타지에 또 외국에 공부하러 간 우리 자녀들이 명절에 찾아오지 못할 터인데 하나님, 그들을 어디에 있든지 보호하여 주시고 명절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이어서 하나님, 올해를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돌아봅니다. 그리고 한 해를 계획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는 교회라는 그 말씀과 표를 가지고 올해 주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 중에 깨닫게 하여 주시며 회개하고 재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74편 아삽의 마사길.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오늘 말씀은
시편 74편입니다. 시편 74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74편은 공동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애가입니다. 내용상 시온산에 있는 성전이 파괴되며 약탈당하고 불타는 정황에 대하여 애통해야 합니다. 그의 슬픔의 그 중심은 나라의 멸망이기보다 성전 파괴로 인한 슬픔입니다. 이러한 슬픔의 내용은 예레미야 애가에서 나타나는 내용과 슬픔이 동일합니다. 그러기에 이 시기의 배경을 예루살렘 성전 파괴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며 회중들은 하나님의 유기와 원수들의 회방을 느끼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1절은 하나님의 유기에 대한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 같고 당신의 양딸을 향하여 진노를 바라시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세워진 영광의 산, 시온의 산과 성전이 파멸되고 원수들이 성소에서 악을 행하고 있다고 단식합니다. 이 시인의 근본적인 슬픔과 아픔의 실체가 이것입니다. 나라 잃은 서름과 아픔들, 환난과 역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떠나신 것 같고,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 양떼를 향하여 진노하신 것 같고, 그 하나님이 그들과 약속하셔서 함께 하시겠다고 세우신 성정도 원수의 조롱 앞에 내던져진 것 같은 상황입니다. 이후에 3절에서 8절까지는 원수들이 어떻게 그 성전을 훼손하고 조롱하는지를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시인이 공동체가 경험하고 있는 아픔입니다. 그것에서 구원하시도록, 아니 그 구원은 더 정확히 하나님께서 다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회복하시도록 간구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두 가지 그림이 오버랩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출애굽 당시 시내산에서 있었던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그들을 멸하실 그때에 중보자로 나섰던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1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12절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13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에게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중보자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가치가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구속하실 충분한 이유가 됨을 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들이십니다. 두 번째 그림은 한국교회와 이 땅에 쓰러져가는, 세속화되어가는 교회들과 많이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나타나야 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발에 밟히는 상황들이 오늘 74편에서 시인의 탄식하는 내용과 유사합니다. 원수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조롱하는 것 같은 현실이기도 합니다. 5절 6절입니다.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오늘날 우리의 원수는 바벨론이 아닙니다. 마치 오늘 시인이 느끼는 것처럼 교회가 세상의 조롱을 받고 바닥을 쳐도 하나님은 잠잠하신 것 같은 그의 아픔적인 상황이지만 그 이유는 원수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위기의 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기 이전에 회개하며 나아갔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고백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나아갔음을 봅니다. 우리도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주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한국교회 회개의 영을 부어주소서. 교회 구성원된 우리가 먼저 근신하며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한국교회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9절입니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 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시인은 자기 백성들이 맷비둘기같이 연약한 존재와 같으니 이방 나라인 사나운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가난한 자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20절 21절입니다.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 땅에 대대로 살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언약을 기억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과거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 지켜주셔서 찬송을 드린 것처럼 지금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을 노래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간청하는 것입니다. 22절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오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시인은 하나님께 주의 원통함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호소합니다. 실제로는 주의 백성이 원통함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자신들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도 속상해하시고 가슴을 두드리시며 아파하시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에 주의 백성들을 핍박하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께서도 주의 백성을 박해하는 것은 곧 주님을 박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 지금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깊은 터널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셔서 심어주신 곳이 틀림없음에도 힘드십니까? 오늘 시편의 시인처럼 과거에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시선을 맞추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영역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영적인 청정 지역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호흡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며 우리의 생각과 혀의 말을 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한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온 교회가 우리의 죄악을 돌아보며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도와주소서. 두 번째, 성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모하게 하소서. 세 번째, 2월달 이어지는 우리 다음 세대의 수련회와 성경 캠프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